저는 무엇이 당신을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총 주제를 가지고 총 6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지난주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돈이면 정말 행복합니까? 돈이면 정말 행복합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으로 만들겠습니까? 첫째 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인간은 많은 소유를 많이 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주 힘들어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다. 화목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진노 아래 있어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사람과 합평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행복해요. 자, 세 번째는 죄의 속임수. 이 죄는 사단과 이끌어 한 계통인데 말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때,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속임수에 속으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데릴라라는 여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눈이 빼졌어요. 그리고 짐승에 잡아들린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한 번의 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성, 물질, 인간관계, 이 땅의 많은 것들에 한 번을 속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해서 관계가 다 망가지고 평생을 눈물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자유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설교했죠? 행복을 계획하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행복을 계획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어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배부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사람과 화목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팔복이 천국으로 맞춰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제가 돌 하나 놓고 모래 쌓아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자, 내 말을 듣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어리석은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 모래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면 쑥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계획하라. 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시간 우리는 천국이 임한 것이고 인생의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흥미진진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흥미진진한 말씀.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나는 돈 같은 거 별로 재미없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 돈 없어도 살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 눈 깜짝 뜨셨네. 늘 나이가 혼자 손이 들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꼭 필요해, 돈 좋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인격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이런 사백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왜 공부해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돈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 오늘 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인데 첫 번째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재물.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인 삼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마스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 재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이 재물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늘 있었는데 루시퍼, 그러나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사단 마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유 뭡니까? 그 이유는 재물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자라는 거. 어디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저하고 함께 이제 호흡이 맞아야 되면 너희는 그러면 여러분이 후편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뭐라고요? 맘몬. 금년도 수능고사에 나옵니다. 자, 매주마다 헬라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다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52주 쉬운 2개의 헬라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맘몬. 맘몬이 뭡니까? 돈의 신을 말합니다. 돈의 신. 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는 모든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복,
뭐 액세서리, 재물, 통장, 땅, 부동산, 이 모든 소유물을 통틀어서 만몬 그러는 거예요. 만몬.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마스터, 그 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유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들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물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과 그 만몬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재물과 소유에게 너무 강하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재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경쟁적으로 밀어제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불행으로 이끌어갑니까? 재물은 인간들의 마음을 불행으로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마음 끌어가면 생각도 붙잡혀가고 몸뚱이도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지요. 주일마다 다 돈 벌러 가죠.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21살까지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하죠. 제가 하는 일에 철두철미하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습니다. 저는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돈 만몬신에 이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불행으로 이끌어갑니까? 그 첫 번째가 불만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만족. 재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불만족, M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more, 조금만 더. 우리 가스pe성이 이런 가스pe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돈에는 항상 조금만 더 이런 우리 마음속에 현대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계속 사람들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삽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더 계속적으로 속에서 속삭이는 만몬신의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는 조금만 더 돈이 필요해. 또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려면 조금만 더 돈을 더 모아야 돼. 우리의 노후 준비가 이거 갖고 되겠어? 더 준비해야 되겠지. 조금만 더 말이죠. 이 조금만 더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불행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수입을 얼마만큼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도 몇백만 원서부터 몇십만 원서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억 이상 버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수입이 몇천만 원까지 버는 분들이 계세요. 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분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다다이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씩 들어오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대표기던 집사님, 집사님 공무원이니까 한 300여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되잖아요. 보너스 받으면 한 6, 700만 원. 또 이제 체복정원사까지 들어오면 약 한 800여만 원. 그럼 중상층이요, 중상층. 행복하죠? 근데 지금 만족합니까? 뭐야? 얼마큼 더 들어오면 되겠어요? 놓고 정확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얼마만큼 더 들어오면 만족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이 땅의 소유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만큼 잔액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현대인들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몬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조금 더를 계속 외치고 있는 소리에 인간은 쏟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불만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불만족이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다 부족하지. 월세로 시작하고 이자 내고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돈 모아서 또 집 사고 20평짜리 가서 살다가 전세 갔다가 집 사고 또 갖고 30평 갔다가 40평 갔다가 60평 갔다가 70평 갔다가 일평생도로 집 옮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정해야 돼요. 조금만 더가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45평이면 딱 허탄을 건너 요즘은 한 30평 정도면 넉넉할 것 같아요. 제가 48평 살다가 교회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서해 아파트 와서 살다가 이제 8년 정도 살고 집을 정리를 했죠. 애들도 집이 없고 30평짜리를 갔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전 맨 처음에 적응이 힘들긴 했어요. 이제는 좋아요. 첫째, 청소하기 쉬워서 좋고 그제 청소 내일 맨날 하거든요. 청소하는 거 쉽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리비가 적게 나죠. 50% 절감됐어요. 그리고 큰 집도 인기도 없잖아요. 조금만 더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관리의 실패입니다. 돈과 불행으로 연결하는 M자의 시작의 단어가 있어요. 매니지, 다스림, 관리라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할 때 인간은 행복한데 잘못 관리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그 행복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잘못 관리 안 되면 당신의 평안과 안정을 다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인간은 평안을 잃어먹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로또 복권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가 산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뭐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주식의 규제인데 이분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가져와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계속 3천만 원 빌려줘, 5천만 원, 1억, 2억, 3억 8천, 3억 7천인가 8천까지 줬는데 원래 싹 도망가 버렸지. 그냥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했죠. 난리가 났죠.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험이 올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서 소득을 가지고 분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떨 때 불행으로 이끌어갑니까? 탐심입니다. 뭐라고요? 탐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유에 대해 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홈쇼핑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억수로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구매 욕구가 일어나는 겁니다. 6번, 8번, 10번, 12번. 웃는 분들이 이거 다 정가가 있는 겁니다. 가끔은 제가 내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난 조용히 주여. 그러고 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여성 중창단 특송할 때 특송을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특송 잘했지? 네, 은혜 받았다고. 그 기념으로 저거 하나 사줘라. 차라리 난 이 여성 중창단 죽 썼으면 좋겠어. 그거 못 주면 은혜 받았다고 잘했다고 말이냐면 요거 때문에 사달라 저거 때문에 사달라. 6만 원, 8만 원, 4만 원 아예 안 보면 저희 아내가 이게 리모컨만 돌리면 나는 긴장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들은 계속 이것도 사 저것도 사 계속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많이 있어요. 그릇, 옷, 화장품, 액세서리.
꽤 많이 있을 거요. 썩어버리는 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 없는 물건들을 사놓고 쓰지도 않고 지나가는 겁니까? 탐심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서 욕구, 구매 욕구 때문에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탐심,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 욕구에 이끌려서 결국은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 네 번째가 있어요. 빚입니다. 빚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재물은 주인으로 섬기면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잠시 영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가격, 우리나라가 아주 비싼 편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그래도 잘 팔리죠. 명품이란 말 자체가 왠지 조금 비싸도 사야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품으로 불리는 고가 사치품 시장은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규모가 5조 원을 넘었습니다. 명품 살라고 아르바이트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한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싸고 세계 평균보다 30%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점적인 수입 유통 구조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제품을 살까? 소비자는 과시 욕구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명품을 씀으로 인해서 남보다 낫거나 자신이 부자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서 명품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제품의 실용성도 떨어지고 돈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경우는 괜찮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 수 있으면 많이 사십시오. 전 세계에서 명품이 1위 국가인데 2위 국가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렸다는 얘기죠. 뭐 한 10위권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십시오. 능력이 없는데 사고 나서 힘들어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나서 죽는 이가 1위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살로 이 나라가 1위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제력 때문에 잘못된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족. 오늘 여러분 불만족, 조금만 더 모아 오게 됩니다. 오늘 대피가 더 잘한 집사님 쪽으로 관리 실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살면 돼요. 뭐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잘못 관리하면 인생이 망가져요. 오늘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멀리 좀 가야 되는데 머리에 좀 맞고 그래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였죠? 시커먼 거, 탐심. 뭐라고요? 탐심. 완전. 여러분 붉은색이 오게 되면 항상 서야 되잖아. 자동차고 사람이 도로 구간에. 붉은색. 뭐요? 빛. 이 빛을 우겨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빛, 가정의 빛, 어떤 빛인지 정리하라는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빛은 뎁, 영어로 뎁. 날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멀리 갔네, 빛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정리하면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쓰레기처럼 우겨버리고 참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네 가지인데 첫째, 뭐해라? 드려라. 뭐하라고요?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소득의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앞으로 받은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1조가 많은 교회죠. 교인 숫자에 비해서 재정이 아주 높죠. 훈련된 식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망합니까? 행복하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해요. 도둑이 운전할 수가 없지. 은자가 한번 걸려들 날이 있잖아요. 은자가 한번 걸려들면 꼼짝 못하죠. 미국 사회는 세금 퍼트는 거 다 합니다.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출국할 때 딱 크레마 겁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은자 한번 걸려들 날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사는 도둑인데 은장과 걸리면 코피 날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연초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행복의 설교. 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로 목사가 11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쉬어,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눌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 거라고 말하고 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밥 사주러 갔는데 또 다른 사람 돈 낼까 봐 다른 사람 같으면 꾸미꾸미하다니 얼른 내가 미리 밥 먹다 중간에 카드 결제하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은 줄 때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매일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말라 비틀어지죠. 누군가를 늘 누군가 나누기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 일로 줘요. 그거 집어가면 안 돼. 이거 절대로 집어가면 안 돼. 이거 현찰. 너무 행복해하네. 가져가. TV요. TV.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앉는 게 좋은 거예요. 뒤에 앉은 건 뭐 이런 기회가 없지. 그럼 나머지 돈이 제일 많잖아. 나머지 돈이 제일 많잖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 돈 여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누게 되어지면 최고의 보람을 가져와요. 그리고 저축하는 사람은 늘 최고의 평안과 안정감이 있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안정감과 평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던 순서로 살게 되어지면 물질 때문에 근심과 어려움이 아니라 만몬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번 주서부터, 이번 달서부터, 다음 달서부터 정확하게 믿음으로 한번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존귀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국률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네부터 한번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함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평화, 기쁨, 화목, 물질의 축복, 참 행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